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바쁘게 돌아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 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특히 정말 이 산불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였고 정말 그들의 괴로움과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전쟁과 기아와 가뭄과 또한 수해와 지진, 이러한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필요에 대해서 또한 이 나라가 함께 그들을 도우며 또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던 죄악들, 주님 이 시간 자백합니다. 특히나 지금 또한 북녘 땅에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한 민족을 저희들이 도외시하였던 그러한 죄악이 큼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러한 참 매정하고 또한 사랑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고난과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이러한 성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이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이 놀라우신 또한 크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청상 가운데 기억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참으로 우리의 생애가 우리 자신의 생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바쳐진 생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생애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명자로서의 생애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며
주님,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사명들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림과 헌신 위에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삶, 나누는 삶,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세 가지 의미, 즉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요한복음 13장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유월절 저녁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 만찬 자리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그 앉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빵을 찍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이 가룟 유다는 그 빵을 받고 곧 나가서 예수님을 팔 것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의논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는 밝히 열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결코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편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가 예수님의 그 평안을 그 제자들에게 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한 깨닫게, 알게,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나무는 낙엽성 덩굴 식물로서 특징적인 것은 매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에는 6송이에서 많게는 20송이까지의 그러한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곧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본래의 그러한 목적과 사명대로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는 깨끗하게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그러한 가지들은 다 제거하여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여서 더욱더 큰 그리고 많은 과실을 맺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또한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열매만 맺혀지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시며 너희가 스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3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3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지된 우리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폰이라고 하는데 그 뜻으로는 과일이나 농산물이나 식용산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일, 농산물, 이러한 식물의 특징은 그것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줄기를 통해서 뿌리와 연결될 수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뿌리에서 잘리게 되면은 그것은 말라버리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 3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인간 스스로, 즉 자기 힘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는 일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내 열매,
어떤 내 성품, 어떤 내의, 내가 잘남, 내가 교만함, 내가 높음,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바쁘게 뛰어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의를 이루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현대 과학 문명의 발전을 아무리 높인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비밀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뉴턴은 그 사실을 잘 알았기에 자기가 발견한 그 위대한 만류인력의 그러한 법칙의 또한 프린티케아라는 그러한 책, 이와 같은 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 있는 한 작은 모래자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교만하여서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이론을 드러내며 자기의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본래 인간의 죄악성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역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죠.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될 그러한 영역이고, 바로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결국 그 교만은 꺾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또한 잎사귀와 같이 시들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의를 쌓아 나간 이러한 세대, 바로 내 스펙을 쌓는 이러한 세대, 그리고 내가 보다 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이 세대, 바로 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낡은 그러한 이파리와 같이 다 헤어지고 낡은 옷과 같이 볼품없이 되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교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자기를 높이는 이 세대, 또한 자기에 도취된 이 세대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의 모습을 즐기고 자기 안에서 만족감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르시즘이 현대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던 그러한 사실이 아주 위험스러운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교회 리더십 컨설턴트인 스캇 볼이라는 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화선교연구원 페이지에 나르시즘에 빠진 리더가 보이는 5가지 모습이라는 그러한 글을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이 스캇 볼이라는 분의 그러한 글을 번역하여서 게재를 하였는데, 이 글에 따르면은 현재 미국 사회는 이 나르시즘이 사람들에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나르시즘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카니에 웨스트와 같은 그러한 인물, 이 카니 웨스트는 아시는 분은 아주 잘 아시는데 미국에서 이제 빌보드 차트에 계속 이제 올라가고 롤링스톤즈의 그 음반 500대 음반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음반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비틀즈보다 더 인지도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싱어인데, 또한 2019년도에는 Jesus is King이라는 그런 앨범도 발매해서 신앙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나치에 대해서 옹호하고 극우주의자로 찍혀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멸시당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까지,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카니에 웨스트와 같은 그러한 가수의 열광하는 그러한 미국 사회, 정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열광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애적인 그러한 요소들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스캇볼 컨설턴트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이죠. 결국 이 자기애적인 그러한 모습의 결과는 교회 내 섬김의 리더십의 모습을 다 퇴색시켜 버리고 정말 하나의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리더만을 남겨놓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험적인 요소로서 첫 번째로는 자기 거만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자신이 없으면은 교회가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거나 혹은 자기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이것을 마치 기업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이 오너가 되어서 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머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바로 그 교회의 리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권의식입니다. 즉 교회 내에서 이 리더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법규와 규범을 만들어 내놓고도 불구하고 자신은 거기에 규제받지 않은 그러한 예외적인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법을 지켜야 된다, 교회 내 질서를 지켜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의 행위들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도리어 법과 질서를 해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강압적인 일반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가 객관적인 사실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을 설교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단지 몇 가지 팩트를 가지고 그것을 일반화하며 성도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초청할 뿐이지 그것을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주장하여서 내 의견이 옳다라는 것을 관철받는 것이 설교나 복음 전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칭송 및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큰 교회를 세웠어.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 리더를 칭찬해주고 칭송하니까 거기에 한없이 빠져서 한없이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분노에 치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르시즘적인 자기애적인 그러한 교회 리더들의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섯 번째 위험 요소로는 결여된 공감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체면 중심 문화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
교회 내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기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어디 아파하는지를 전혀 공감해 줄 줄 모르는 그러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들과 리더와의 관계는 유리되고 멀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교회 설교나 교회 퍼포먼스들을 하나의 시청각 자료로 그냥 출석해서 보고 나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마치 어떤 티켓에서 돈을 주듯 헌금을 하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현출되는 것이 현 세대라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의 모습을 바꿀 것이며 정말 참된 리더로서, 목자로서 리더들을 교회 내에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큰 의무이다, 큰 어떤 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미국 사회 가운데,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교회 내의 나르시즘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자기 힘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세 가지 의미 중 두 번째 의미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메이나테라고, 그 뜻으로는 머물다, 용인하다, 받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을 내가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자원하고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 세 가지 의미 중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역해 나가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서도 인제야 내가 선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노니 곧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선 그 전제 조건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길이야말로 바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내가 생명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선봉대장으로서 사도 중에 사도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스스로의 몸으로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최종적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행적과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엄청 많은 그런 면적으로 일어났고 또한 지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산불 지역이 아직 존재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그러한 화마가 이 대한민국 영토를 지나갔습니다. 2025년도 3월 21일 날 경상권에서 시작한 산불은 결국 30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45명의 상해자를 내고 3천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산불로 소실된 그러한 면적이 무려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4만 8천 헥타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산림이 소실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액은 약 1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안동 지촌제청이라던가 묵계서원 등과 같은 국가문화유산이 35건이 소실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산불은 입산한 자가 작은 실화를 하거나 예를 들면 담배를 피면서 꽁초를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 곡식더미나 여러 폐기물들을 태우기 위한 그런 소각행위 등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생성형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산불이 어떤 피해를 낳는가 라고 물어보자 첫 번째는 이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죠. 다양한 그러한 생물이 산 위에 거주하고 또한 먹이사슬을 이루는데 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먹이사슬도 다 깨어져 버리고 생물종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양의 영양물질을 불태워 버린다고 합니다. 이 토양은 각종 다양한 그러한 물질, 미네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식물이 자라기 합당한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어떤 영양분들이 축적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산림의 생산력이 결국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불로 인하여서 이 나무들이 타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피해도 아울러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번 산불로 인해서 고운사라든가 운람사와 같은 그러한 절들은 다 전소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안동에 만유정이라는 그러한 대표적인 정자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러한 드라마 이병헌이 이제 나왔죠. 이 드라마의 유명한 촬영지입니다. 그런데 이 산불이 지나가기 전날 소방관들이 이 만유정의 어떤 유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만유정을 방염포로 둘러싼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천으로 거기를 다 둘러싸고 또한 물을 엄청나게 거기다가 갖다 뿌렸습니다. 그 결과 그 일대가 다 소실되어서 타버렸는데 이 만유정은 약간의 소나무만 걸릴 뿐 기적적으로 다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재난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전쟁의 상황이라던가 두려운 그러한 것들이 닥치는 때에 과연 우리가 이 가운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자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투쟁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경쟁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결국은 정말 산불과 같이 다 타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정말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는 이 만유정이 방연포 속에서 온전하게 지켜진 것과 같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환란이 올 때, 세상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 의지할 자가 없고 정말 이 땅의 그러한 환난과 또한 이 땅의 그러한 어려움으로 그냥 휩쓸려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환난과 염려와 근심 가득한 이 가운데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 세 가지 의미 중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세 가지 의미 중에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결국은 이 포도나무 가지는 그 뿌리로부터 받는 양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열매라는 것은 원어 카르폰으로서 과일이나 식용산물이나 농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즉 바로 그 원뿌리로부터 공급받아서 맺혀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적인 열매도 될 수 있겠고 또한 우리의 전도의 열매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그러한 영역에서 바로 우리의 원가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내지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기를 원하는 세 가지 의미 중 마지막으로는 바로 풍성한 결실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는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진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다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은 재래의 유혹과 세상의 그러한 염려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맺게 되는가? 즉 좋은 땅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토양, 우리의 이러한 겸손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 즉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 자신은 마치 좋은 거름이 가득한 잘 개간된 토양과 같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이처럼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러한 성품적인 열매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또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의 3가지 의미 중에 3번째는 바로 풍성한 결실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쌀이 자급자족했던 그러한 시기가 사실 얼마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한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그쯤에 서울대 허문회 교수님이라는 분이 벽실을 가지고 IR667이라는 것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이러한 개발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벼의 3가지 계통을 가지고 장려 품종으로 선발하여서 이것을 하나의 통일벼라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통일벼가 국내에 보급되자 1972년도에 보급을 시작한 이후에 전 국토의 44%까지 확대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쌀의 완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렵에 소년 가장 출신의 이관섭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렸을 적에 이제 소년 가장이니까 남의 농사를 해주고 또한 거기서 얼마를 이제 받아서 생활하는 등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소작농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면서 이제 3년 동안 고생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잇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꿈을 잃지 않고 하천 부지 등을 개간해서 거기에서 땅콩이라던가 뽕나무 싹과 같은 것을 틔우고 약간의 성공을 맛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군대 영장이 나와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갔다 와서는 직접 이제 자기가 그 자신이 살던 그 동네 부지를 개간하고 이제 거기에 벼를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관섭 씨가 계신 그 동네가 아마 이 담배나 인삼 같은 것들이 재배가 되는 그러한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불황민들은 담배나 인삼 같은 것들을 이제 재배를 하면서 약간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 이관섭이라는 분은 벼농사에만 그냥 집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벼가 자라는 것을 보고 영농일지를 써서 계속적인 전문성을 길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렵에 무엇이 시작했냐면은 1971년도에 새마을 운동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과 함께 이 통일벼가 보급되자 이관섭 씨는 이 통일벼를 가지고 벼농사를 지으니까 굉장히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마을 운동을 통해 이 통일벼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법을 사실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간섭 씨의 말을 잘 안 듣고 재래적인 방법으로 이제 벼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상백평을 한 담보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서 한 5-6가마가 나오나 봐요, 쌀이. 그런데 이제 이관섭 씨가 통일벼를 가지고 이제 한 담보 300평에다가 뿌리니까 무려 15가마가 수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눈이 떠가지고 이 통일벼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제 재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관섭 씨는 새마을 지도자로 이제 추대되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새마을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운동의 사실 시작은 김용기 장로님이시라고 가나농군학교라는 그런 학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나농군학교는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이 대한민국이 일제 가운데 있었을 때 자립하지 못함으로 받았던 서러움과 아픔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길러놔야 되겠다. 정말 농군을 길러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만든 학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아침마다 새벽종을 치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에게 농사의 법과 또한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하는 것을 신앙의 배경 하에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알려지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보고 새마을 운동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제 새벽종이 울렸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용기 장로님의 어떤 강의 영상 보면은 철저히 성경적입니다.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나라가 이러한 새마을 운동과 같은,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이러한 경제적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 뿌리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노력한 이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께 함께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지켜나가며 이 땅 가운데 참 청교도로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자신의 맡은 일들을 소명감을 가지고 해나갔던 그러한 열매들이 지금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열매들을 먹고 누리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가 바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바로 이 토양을 만든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떤 이 나라의 그러한 상황들, 우리 같이 한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외적인 여건이나 국내의 여건이나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과거와 같은 그러한 어떤 발전과 번영, 그리고 정말 풍성한 결실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의문을 가져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그렇다면 다시금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어떤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가졌던 그 신앙, 그 믿음, 바로 그 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민족 가운데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대제사장 나라로서 정말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된 통일한국으로서 이 세계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이 세계 가운데 주님 모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자를 감당하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제는 세계 가운데 한류와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세 가지 의미 중 첫 번째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즉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높고 또 우리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나르시즘적인 정말 이러한 세대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정말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행했던 교만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먼저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오직 예수, 정말 예수님,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주님, 최근에 여러 일련의 사태들을 통하여서 상황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본래의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 저희들이 그 신앙의 뿌리에 맞닿아 있게 하시옵시고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 혼란스럽고 여러 어려움과 거대한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이러한 대외적인 상황들과 또한 극도의 그러한 경쟁과 또한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주님께서 참된 피난처 되어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영양분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고 개척해 나가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암으로 또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정말 이 고난의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암의 질병들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육신적 정신적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안에 그 심령과 마음에 또한 그 육신의 참 평안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또한 여러 장래의 진로와 학업을 놓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또한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참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한 열린 문 되셔서 정말 그들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막혔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근원이 되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셈을 얻어 학업도 직장도 여러 관계들도 잘 해결받고 그 가운데 참 이 땅 가운데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나 또한 소형업자, 자영업자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영영하고 계신 그러한 분들과 또한 우리 직장인들 가운데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직장인들 그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주여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주의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오늘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정말 너희들이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정말 내 안에 거할 때 정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여의도 신회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 가운데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지금 많이 봄이 되었는데 또 여기 이제 여의도는 또 벚꽃으로 한창 또 이렇게 만개했네요. 오늘 또 4월 8일인가요? 오늘 여의도 벚꽃 축제도 시작되었는데 물론 여러 삶에 여러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이 봄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누리시고 참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계속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도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지시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